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그런 역사들이 이방으로 증거되고 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이방의 여군들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참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방으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되어져 갔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로 이제 교회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또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데 군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에 출전한 경기하는 자의 비유로 또 복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로 너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너희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기초로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자, 저는 목사고 또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아멘. 그러면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워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대로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 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러한 것들을 궤도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 또한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도 많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아멘.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고 이것이 무너지니까요 학교가 학교답지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고 어게인스트하고 교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힘이 드니까 자신이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마치 사꾼 목착처럼 그냥 학교에 다니면서 애들 가르치고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하는 식으로 교육에 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존경받는 선생님을 찾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고 학교의 이런 직서들이 무너져서 우리 교육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군사는 군사다워야 돼요. 군사는 군사다워야 군인입니다. 그렇죠? 군사의 본분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군인은 철저한 질서, 위계 질서와 이런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근데 군사가 자신의 유익을 조직의 이런 것보다 또 자신의 본분보다 더 앞장 세운다 그러면은요, 군사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군대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사명을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나 혼자라도 살아봐야 되겠다고 자기 개인 행동을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살려고. 지휘관이 전진 앞으로 했는데 뒤로 숨어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하는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합니다. 지금 군인의 시대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또한 군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별일들을 다 보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가다가 아마 이 밑에 있는 군인이 자기 지휘관을 고소하고 수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그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길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자기가 받은 본분대로 여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답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의료 분쟁이 심각을 하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사자들이 회개하면은 나라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사자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스템과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본분이 뭐죠? 환자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돈벌이가 더 많이 되나? 어떻게 해야 더 유명한 의사 되나? 그래서 출세하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히려 환자들의 생명을 이용하는 그런 이 몰염치한 그런 일들이 일부 계층에서 벌어지는 바람에 의사 사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판단해 주어야 맞는데요. 그렇지가 못한 시대에 지금 억울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평을 떠나가지고 이것 또한 조직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이 이해타산과 유익을 앞장서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세상이 어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판사는 판사답지 아니하고 의사는 의사답지 아니하고 또한 목사는 목사답지 아니하고 이 사자들이 자신의 본분들을 망각하고 자기의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까지도 흐트러지는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나눌 것은 우리가 맡은 본분으로 돌아가자. 아멘. 다워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살아날 때 다시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를 또한 우리 사회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양무리를 양육함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인도에 갈 방향입니다.
한 가지 목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죄로 번복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씻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고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의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고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는 그런 여러분들을 또한 이 험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그렇게 강한 말씀의 용사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두 가지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이렇게 육신과 정신을 그렇게 같이 강하게 무장했을 때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해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지금 이 시대에 이 강력한 원수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들의 훈련된 모습, 말씀으로 무장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은 속절없이 세상과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또 돌아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강한 군사가 되어 가지고 오늘 본문의 3절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아멘, 예수 믿는 길이 장미길이요 행복하고 축복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만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많은 고난을 줄 것이고 많은 때로는 너희가 값을 치르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드는 경우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항상 감사만 넘치고 기쁨만 넘치고 그러는 줄 알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자꾸 배운 것들과 내가 아는 것들이 맞지 않으니까 믿음의 길에서 자꾸 시험이 찾아오고 중도에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진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은요, 별 일들을 다 보게 되고 별꼴들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그런 이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남들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집에 가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뭐 이런 일들 겪지 않으려고.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요, 교회는요, 그런 목적 이외에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어울려서 이런 하나님의 훈련의 그런 양육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자라나셔야 되고 연단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 겪는 것, 그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로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군대로 예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훈련 없는 군대는 절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에서도 자꾸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가시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원수마귀 때려잡는 이 믿음의 스페셜리스트 군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눈여겨서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저기서 보니까는 그냥 다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가지고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만나 이런 기도만 하시고 말이죠. 아이고 힘들어도 못 사겠습니다 하고 이런 소리만 하시고 마시죠. 주님이 강한 군대 장군이 되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못해. 명령을 혹시나 시험 들까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고 믿음에서 실족할까봐. 주님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 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의 본문된 모습 아닐까요? 할렐루야.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친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얼음 냉수처럼 그 목마르신 정말 눈여겨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그 성도를 찾고 계시는데요. 그 군사를 모집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군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답이 좀 시원찮네. 아멘. 그래요. 지금도 제가 볼 때 후보자들이 많이 계셔. 정말로요.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싸움 잘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날 때부터 좋은 군사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오랜 인내와 오랜 이런 연단된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이 농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왜 자꾸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느냐? 무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장을 안 해. 군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돼. 전쟁에 나가려면은 뭐예요? 갑옷을 입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군복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로 전신 갑주는 이렇게 입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 무장하고 그리고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의 군복으로 해 입으시고 나가셔야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여러분 그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으실 때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원수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 하면은 넘어질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릴까요? 어떤 분들은 돈에 너무 약해. 쟤는 돈만 들이대면은 그냥 무너져. 어떤 애는 너무 욕심이 많아. 마귀가요 각자의 특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얘는 무슨 욕심이 많고 무슨 욕심이 많고 얘는 요거만 쿡 찔르면 그냥 넘어져.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으로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요 이 싸움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우리의 의지는 그 우리의 약점만 파고드는 그 원수 마귀의 공격 속에서 절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도우심을 힘입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요 여러분 안 되십니까? 넘어지려고 합니까? 두렵습니까? 유혹을 받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분께 도와달라고 그분을 여러분 삶에 모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에서 맨날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번만큼은 한번 이기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오셔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야 내가 너로 인해서 이번에 얼마나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 때문에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그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번 주 한번 이겨보십시다. 또 세상에 나가면은 엄청나게 불화살처럼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것들을 당할 때에는 이번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꺼내서 그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에 아무리 쏴봐라 내가 안 넘어진다. 이번에는 안 넘어진다. 이번에는 내가 신세한탄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내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명예를 가지고 바로 내 뒤에서 나를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말이죠. 나는 그의 좋은 군사로 내가 이 싸움에 나왔는데 말이죠. 하나님 나를 모집한 자, 나를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이번 주 한 번만큼은 살아봐야 되겠다. 삶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전쟁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컴퓨터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지면은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고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이기면은 승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오고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동안에 마귀한테 빼앗겨버린 모든 테리토리와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회복해 올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은 그가 그동안에 도적질한 모든 것들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고 싶다고, 선교하고 싶다고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선교, 이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의 대장 마귀, 싸워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 군대가 무너질 것이고, 그 군대 안에 포로로 잡혀있던 영혼들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먼저 달려가서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 공중의 악한 영들과 그들을 잡고 있는 이 그들의 권세를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야만이 그 아래 묶여있는 영혼들을 건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이 직분들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본문 말씀에서 지혜로운 농부처럼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나중에 추수할 것이 있고 그런 자들이 받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농부, 게으른 농부, 허망한 농부들은 계속 씨 뿌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보면은 거둘 게 없어요. 병충해가 와서 다 날아가 버렸고, 폭풍우가 와서 전부 다 죽여버렸고, 나중에 거둘 때가 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자, 너희가 수고한 농부가 되어서 곡식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완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거두는 과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씨를 뿌렸으면 조금 있으면 뭐 하겠다? 얘들이 자라나는데 양분이 필요하겠구나. 조금 있으면 병충해가 오겠구나. 조금 있으면 폭풍우가 오겠구나.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이것들이 왔을 때 능히 이것들로부터 나의 곡식들을 지켜냈을 때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농부는 뿌려만 놓으면 그냥 거두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배짱이처럼 농사 짓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그래도 결국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영접을 했으면 그 이후로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서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삶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키워가라는 거예요. 양육해 가라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면서 그 거두는 날까지 별일이 다 벌어져도 끝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다람쥐라는 선수처럼 그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 복음의 영광을 향해서 이처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것을 받은 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지식이 자라나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얼마나 목사보다도 더 많이 자라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식이 너무너무 자라났지만 거기에 합당한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게 됐으면은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알았다고 요새는 다 끝나버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아는 것으로 복음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것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분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1달란트 받았던 삶이었는데 2달란트 받았던 삶이었는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삶이 된 거예요. 그랬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5달란트만큼의 분량을 남기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달란트만큼 자라났는데 여전히 남기는 것은 1달란트만큼의 분량에 머물고 있다면, 그런 삶에 머물고 있다면 그는 장차 주님 오시는 이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는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버림을 받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아낸 만큼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믿음이에요. 산자의 믿음. 주님이 오셔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이미 믿지 않는 세상은 심판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은요,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산자의 믿음을 가진 자와 여전히 죽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의인을 고르고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에요. 이것이. 자, 믿는 자들 가운데 누가 의인이라고요? 오늘 배운 것, 오늘 은혜 받은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돌아가셔서 그 말씀대로 6일 동안 어떻게 살아내는 것. 산자예요. 산자.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잘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죽은 자는 누가 죽은 자냐? 아무리 목사님이 침이 튀고 피가 튀도록 설교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그동안 하던 대로 여전히 그 고집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가 장차 주님 하실 때 책망받을 자란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목사님 그때 이야기할 때 내가 좀 잘 새겨 들을걸. 여러분,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받는 순간 그는요 더 이상 찬스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찬스가 있을 때 빨리 깨닫고 이거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우리는 비록 날마다 패전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고 다시 한번 싸우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깜짝 놀랄 겁니다.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좋은 군사가 돼갖고 나타났는가. 긴장합니다. 마귀도. 마귀를 긴장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쟤는 내 밥이야.
맨날 이런 소리 마귀한테 듣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요,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처럼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내가 왜 교회 다니냐? 내가 왜 이 아까운 시간에 신앙생활 하느냐? 예? 내가 이 땅을 왜 사느냐? 정확히 성경에서 주시는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전, 그 목적, 이것들을 깨달으시고 그 목표를 정확히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좋은 달리기 선수처럼 그 경주를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좋은 것들을 향해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1등 하려고 달려가면서, 왜?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1등 하려고 달려가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향방 없이 그동안에 정말 만날 허공만 치면서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지워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나가서 한번 이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정말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귀한 영광의 면류관과 귀한 상급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다워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으로, 그런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이제는 인내하며 절제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싸워 승리하는 길로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